안녕하세요. 바이블 안으로 여행입니다. 성경 안에서 신기하고 미스테리한 궁금한 내용들에 대한 해답을 성경 말씀 안에서 찾아 분명하고 명쾌하게 시원하게 제시하며 그리고 바른 신앙을 위해 구원의 복음과 바른 진리의 말씀을 제시하며 바른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함께 공유하는 채널입니다. 이번 영상은 예고한 바와 같이 십자가의 한편 강도가 낙원에 간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비유가 아니라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먼저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매달린 범죄자 중에 하나는 그분을 욕하며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이거든 내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다른 하나는 되받아서 그를 꾸짖으며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합당한 보응을 받으니 참으로 공정하게 정죄를 받거니와 이 사람은 아무 잘못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고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으로 들어오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을 때 두 강도도 함께 못 박혔는데 그중 한편 강도는 예수님께 낙원을 허락받았습니다. 이 강도가 어떻게 낙원을 갈 수 있었을까요? 참고로 이 낙원은 아담이 죄를 짓기 이전 에덴의 동산도 아니고 하늘에 있는 낙원도 아닙니다. 그 당시 예수님 십자가 죽기 전이었고 부활 이전이었기에 구약시대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던 장소입니다. 이 낙원의 장소는 땅속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어렵고 믿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기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 생각을 믿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어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전이기에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늘로 올라갈 수 없어서 임시 머무는 장소가 이 낙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이 낙원에 있는 성도들을 다 이끌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 말씀에서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 부활하시어 올라가실 때를 말하고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의 말씀은 그 당시 낙원에 있는 구원받은 구약 성도들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올라가셨다 하였은 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의 말씀에서 땅 아래 곳은 땅속 고치고 속을 말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 이루신 후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시며 죽으신 후 지구의 땅속에 있는 곳까지 가서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아 데리고 모든 하늘 위 즉 하늘나라로 올라가셨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낙원에 있는 성도들을 데리고 올라가셨고 부활 그 이후로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선물을 분량대로 주셨는데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도들은 예수님 부활 이후 성도들이기에 신약 성도들을 말합니다. 다음에 기회 있는 대로 지구의 땅속의 낙원과 지하세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강도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강도는 어떻게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는 곳으로 갈 수 있었으며 어떻게 하였기에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약속을 받았을까요? 궁금하지 않나요? 낙원에 갔다는 말은 다시 말해 구원받았다는 말과 같습니다. 구원받지 않으면 이 낙원에 절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강도는 이 한 사람뿐이 아니고 두 사람 즉 두 강도입니다. 우리는 이 강도를 통하여 똑같은 형편에서 어떤 강도는 구원을 받고 어떤 강도는 왜 구원을 받지 못했는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는 이 말씀이 기록된 목적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두 강도는 처음에는 다 같이 모두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두 강도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같이 예수님을 비방하며 욕했는데 어떻게 짧은 시간 안에 그것도 십자가에 못 박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무엇을 어떻게 했기에 한 강도는 구원받고 한 강도는 구원받지 못했을까요? 이 두 강도는 엄청난 큰 죄를 짓고 감옥에 있다가 마치 그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처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십자가형은 아주 큰 죄를 지은 죄인의 형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살려두어서는 안 될 그런 악독한 죄인이기에
가장 무섭고 잔혹한 형벌로서 처형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최고의 형벌을 감내하며 그 죽음의 잔을 스스로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한편 강도에 구원받은 것은 성경 말씀 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한 이유와 목적이 이 말씀을 읽고 이런 악한 강도도 구원받고 그것도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상태에서 즉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형편에서도 구원받았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신기하고 미스테리한 구원의 이야기입니까? 똑같은 강도인데 똑같은 형편인데 어떤 강도는 구원받고 어떤 강도는 구원받지 못했고 사람은 어느 한쪽의 강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쪽의 강도이기를 바랍니까? 진정 구원받아 낙원에 간 강도가 되기를 진정 소망한다면 여러분도 구원받은 강도처럼 하면 됩니다. 말씀 속에 그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비밀을 함께 찾아서 함께 그 강도와 같이 한다면 모두 구원받게 됩니다. 우리가 먼저 반드시 이해하고 알아야 하는 것은 이 강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나요? 그러면 구원받기가 쉽다는 것일까요? 네, 구원받기는 쉽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기를 어렵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렵게 했다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 되실 수 없습니다. 누구나 받을 수 있도록 쉽게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보통의 일반적인 사람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는 행위를 보고 구원의 점수를 매기려 합니다. 자신의 행위를 보고 판단하기에 많은 사람들은 구원받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행위는 종교적 행위입니다. 무엇을 받거나 이루기 위해 자신의 선한 행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더욱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또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구원받은 강도가 무엇을 해서 구원받았습니까? 무엇을 할 수 있는 상태에 있습니까? 헌금을 했을까요? 봉사를 했을까요? 새벽 기도를 나갈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태, 즉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강도입니다. 그것도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아주 악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강도도 잠깐의 사이에 구원을 받아 낙원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보통의 사람들은 구원받기가 훨씬 쉽지 않을까요? 자, 그럼 이제 한편 강도가 구원받고 낙원에 갈 수 있었던 그 비밀의 이야기를 말씀 안에서 찾아볼까요? 말씀 몇 구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마가복음 1장 15절.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사도행전 11장 18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아니라. 사도행전 17장 30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사도행전 20장 21절.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덫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덫인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방금 읽은 말씀들을 종합해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여 멸망받지 않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과 구원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돌이키라는 것, 즉 회개하라는 것을 말씀 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이고 필요한 것은 곧 회개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유명한 둘째 아들 탕자 이야기가 곧 하나님께 향한 회개에 대한 가장 좋은 비유의 말씀입니다. 묵상해 보시면 회개에 대한 큰 은혜를 누릴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말씀합니다. 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첫 사역에 발을 떼면서 외치셨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도 회심 후 생애 동안 전했던 복음이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은 구원받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리고 복음을 믿으면 됩니다. 성경 말씀대로 하면 참 쉽습니다. 사람들은 쉬운 길을 가지 않고 왜 어려운 길을 선택해 가는 것일까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믿고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가리는 자의 방해 때문이기도 합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한편 강도는 처음에는 함께 못 박힌 강도처럼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돌이켜 자신이 악한 죄인임을 인정한 후 자신은 공정한 정죄를 받고 행한 일에 합당한 보응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 잘못도 행하지 않으신 분이시며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마음으로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 강도는 다른 편 강도에게 정죄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못 박힌 예수님을 향해 주여 라고 부릅니다. 주여 라는 말은 곧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현재 자신과 같이 못 박혀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자신의 구원자이시며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외침입니까? 또한 이 강도는 주님의 재림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을 테지만 다시 살 것을 믿었기에 즉 부활을 믿고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은혜를 구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하면 구원받은 이 강도는 늦게나마 자신을 알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고 그래서 자신이 공정한 정죄를 받고 행한 일에 합당한 보응을 받음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회개하였으며 복음인 즉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주여 라고 부릅니다. 이런 강도에게 예수님은 말씀대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낙원에서 만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강도는 죽은 후 낙원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기록은 없지만 기록된 성경 말씀은 진리이고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세 사람 중 한 분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시며 한 강도는 구원받은 자이며 한 강도는 자신의 구원자가 가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한 자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은 우리 곁에 늘 가까이 계시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혹이라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서 아직까지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셨거나 자신의 지은 죄를 깨끗이 용서받지 못했거나 씻음받지 못했다면 이 영상을 통해 강도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은 것처럼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낙원을 약속받은 강도처럼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 13절과 요한복음 1장 12절, 14절 말씀을 읽으면서 이 영상을 마감합니다. 다음 영상을 기대해 주시고 주변에 관련 영상이 필요한 분들에게도 전해져 같이 구원의 선물과 함께 은혜를 입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